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아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중심이에요.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위와 아래 모든 옷을 정결하게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게 허리띠예요. 근데 그 진리,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딱 묶어주시어요. 중심을 묶어주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묶어주는 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메고 계시죠? 메고 계시죠? 아멘. 매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못 싸웁니다. 싸움 못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이 가슴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 이 복부 아래까지 이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흉배입니다. 근데 의의 흉배, 그 의의 흉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의,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의, 이걸 해석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흉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겹의 흉배가 의의 흉배예요. 그래서 딱 차고 있어야 내 감정도, 널뛰는 감정도 그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여기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주인으로 내어드릴 수 있고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가는 것이죠. 읽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평강의 복음의 신발, 평강의 신발입니다. 이 평강의 신발은 자기 자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 자리.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모든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그건 아무리 무엇을 갖다 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수천억 원을 갖다 주고 수십조를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천억 원이 없고 내 호준에 10,0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1,0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원래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평강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신발 밑에는 뭐가 박혀 있다? 징이 박혀 있다. 그래서 딱 아무리 밀고 와도 견디어낼 수 있는 힘, 내가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그것을 참소하면 그냥 자빠져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진리의 터 위에, 징의 위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아무리 나를 참소해도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시험 들었다고 할까요? 여기에 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의 신발을 안 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발 벗어버리고 집신 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징이 박힌 이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욕하시려거든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목사가 딴짓하면 욕하세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아멘. 성도는 성도 자리에 있으면 돼요. 장로는 장로 자리에 있으면 되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 자리에 있으면 되고, 권사는 권사 자리, 집사는 집사 자리에 있으면 돼요. 내 자리에서 살아나면 돼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을 넘어서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사람은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는 그 세계를 함부로 판단하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신발을 신고, 징을 박힌 신발을 신고 그 터 위에서 견디고 버티고.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모든 것 위에, 이 앞에 세 개 모든 것 위에 뭘 가져라? 믿음의 방패.
이거는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나머지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딱 방어하는 거예요. 이 방어 무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BC 480년 7월에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영화 300 보셨죠? 300. 뭐 현장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막 탁 쳤고 300명입니다. BC 480년 7월 그리스 테르모필레의 그 협곡에서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아시죠?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 남편이에요? 에스더 남편이에요. 역시 배운 여자들이요. 역시 배운 여자, 배운 남자들은 달라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 100만을 데리고 그리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거의 무너집니다. 그 와중에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1세 왕이 이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리스 연합군이 침몰되니까 연합군이 더디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협곡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 대 100만. 성경에도 기드온이 300명과 10만이 넘는 사람들하고 싸우죠. 미디안에 300대 100만입니다. 사실은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용맹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외쳤던 이 레오디나다스가 한 말이 유명한 말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곳에서 적군을 막는다. 두 번째, 우리는 이곳에서 싸우다 죽는다. 세 번째, 저들은 이곳에서 반드시 죽는다. 네 번째, 이날을 기억하라. 오늘의 전투가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졌습니다, 전쟁은. 그러나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전쟁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맹스러운 전쟁이었는지에 대해서. 이건 세상의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군인들이에요. 믿음의 성도가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면 끝장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곳에서 마귀를 막는다. 우리는 이곳에서 마귀와 싸운다. 마귀는 이곳에서 반드시 죽는다. 이날을 기억하라. 오늘의 전투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것이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가시면서 불쌍해 보여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왜 예수님이 이런 고문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피투성이가 되고 내 몰골을 보고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오셨다면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울어보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노인이 돼서 움직이지도 못할 때 그 자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보세요. 나를 극진히 섬길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 호플론이라고 하는 이 방패를 가지고 이 왕 네부갓네살은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과 대결을 하죠. 그때 유용하게 썼던 게 이 방패입니다. 그 방패는 스파르타 방패는 동그란 원입니다. 너무 진지하네. 원더우먼 방패, 동그란 방패. 이곳으로 밀고 같이. 사실은 이겼어요, 이거. 근데 꼭 간신히 있잖아요. 그 간신에 때문에 이게 완전히 노출이 돼서 패하고 맙니다. 이 정도의 용맹과 이 정도의 결단력, 이 정도의 연합심은 말이 300이지 100만을 넘어뜨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뛰어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비전 120,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120명이면 끝난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120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이, 지금 나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왔지 않아요?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20명이 되길 바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닙니까? 늘 뒤에서 조 터지고 코피나고 그 꼴을 보는 부모의 모습은 화만 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방패는 동공 것도 있지만 네모난 이렇게 방패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저렇습니다.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입니다. 스쿠툼. 스쿠터 아니고 스쿠툼. 자, 보세요. 저게 사람이 분리가 되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나 혼자, 내 개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는 연합하는 하나됨의 힘인데, 저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팔 아프다고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인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연합해야 힘이 모아지잖아요. 그렇죠? 뭘 해도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연합에 대한 얘기잖아요. 혼자 개인적으로 싸워야 될 때가 있고요. 개인의 신앙은 개인이 지키셔야 돼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갑옷 입고 계십니까? 의의 흉배 차셨습니까? 평화의 신발 신으셨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차셨습니까? 구원의 턱을 쓰셨습니까? 그 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이게 개인의 영성이에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영성은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아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믿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몇 대째 예수를 믿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1대1입니다. 개인의 영성은 개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렇게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함께 모아서 나 혼자 싸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함께 힘을 모아야 싸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저기서 한 사람이 내려보는 순간 저 전체는 다 뚫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요, 가정은 다 살아요. 하나님은 축복권을 가장들에게 주셨거든요. 그 놀라운 축복권을 쓰질 않아요. 욕하는 데 쓰고, 저주하는 데 쓰고, 구타하는 데 쓰고, 아이들 분노케 하는 데 쓰고, 아니잖아요. 저 화살도 몇 개 꽂혔죠? 지금 날아오는 불화살입니다. 저렇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할 수 있을 때 칼로 공격. 다음 시간에 이제 공격 무기 칼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서 끝내야 돼요. 어쨌든 대강절이 그 다음 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어쨌든 저게 방패입니다. 저게 로마 시대에 쓰던 방패입니다. 폭은 약 80cm, 길이는 한 120cm 정도, 무게는 5kg에서 10kg. 저기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어요. 모양은 나무로 뜨고, 그리고 그 겉에는 가죽으로 씌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죽을 씌우는 이유는 이 가죽에 쇠를 붙여요. 이렇게. 왜요? 화살 같은 거 맞으면 튕겨나가게, 칼로 찔러도 튕겨나가게. 나무에다는 가죽이 저 쇠가 붙질 않아요. 근데 이 가죽에다가 딱 붙여버리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가볍고. 최대한 방패가 가벼워야 되거든요. 무거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우면서 견고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패 하나 오늘 좀 사가지고 가실랍니까? 방패 사실랍니까? 안 사면 안 되는데. 사셔야 되는데. 방패 사실랍니까? 네, 값을 치르셔야 돼요, 좀. 자, 그런데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의 방패라고 붙였을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나죠? 우리가 예배가 시작이 될 때 예배 부르심 속에 항상 나가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창조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글자로 믿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아멘이셔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진짜 수천 년을 예수 믿는다고 했어도 정말 소나무 튼튼해요. 저 위에 튼튼하죠.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는 한이 있어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이 내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지요. 가까이 하질 않지요. 왜? 내 생각이 오르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오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상속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다 나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신앙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부활신앙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가고 재림신앙입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안 믿어졌는데 오늘은 한번 믿어보려고요. 내가 조금 전까지는 안 믿어졌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한번 믿어보려고요. 그래서 믿습니다. 아주 침이 50m 나갈 정도로 막 믿습니다. 그건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 삶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왜 나는 이런 부모님이 돼서,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나를 있게 하셨어요. 그런 곳에서 있으면 다 엉망으로 자라나요? 아니죠. 우리 간증 보셨잖아요.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간증 들었잖아요. 버려진 그 아이가 어떤 부모님한테 입양되어져서 어떤 부모님한테 양육되어져, 그 부모님이, 내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이 아이를 존중하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이 아이를 길러내면서 위대한 인물로 길러내잖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내가 왔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삶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현재의 삶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돌아갈 재림의 신앙의 이 과거의 미래의 삶까지 우리는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같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지금 현재의 믿음에 만족하세요? 거룩한 욕심 빼놓고 그래도 하나님 닮아가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나 진짜 해도 안 되네, 왜 이럴까? 예, 해도 안 되는 방식을 늘 선택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해도 안 되는 것을 선택해 왔으면 지금 오늘 그 자리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죠. 그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이 또 모여요? 오늘 지금이 모여요? 그러면 내일이 되겠죠? 그러면 10년 뒤에, 아니 1년 뒤에 지금의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오는데 1년 뒤에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창조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의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인데, 무엇이든지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부부가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지만 우리 부부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또한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교회 다녀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니까 뭐 다 그렇지만 근데 이 교회 오니까 아주 괜찮아? 그래서 이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단 하루를 이 교회를 섬겨도 마지막 교회인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가 안 되면 떠나지. 아니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은 어느 곳에 가든지 떠돌입니다. 떠돌입니다. 왜? 창조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불화살 하나 내려와가지고 이게 없으니까 그냥 맞아버리는 거죠. 두 번째, 이 창조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일어나잖아요, 삶 속에. 그러면 그 속에 부활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 새롭게 회복되고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처럼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흙, 아담아, 흙.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흙이 아니고요, 티끌입니다. 언어적인 의미는 티끌입니다. 티끌.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먼지입니다. 여러분, 화장터에서 다 하면 뭐만 남아요? 흙 남아요? 그거예요, 그거. 먼지. 후 하면 사라지는 먼지입니다. 후 하면 사라지는 먼지입니다. 그런 먼지인데 그 티끌이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이게 부활입니다. 나의 형편없는 티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더니 그것이 생명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나는 그걸 너무나 옆에서 가까이에서 봤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예쁘시죠? 딱 여기 올라가는 거 하나, 심줄 하나 딱, 여기 신경 하나 딱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알아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많이 배웠다라고 막 하고 세상에서 좀 권력 좀 가졌다고 떠들어대고 자기 자만에 꽉 차가지고 부활 신앙 경험하지 못합니다. 티끌일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누구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할 때 부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무언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붙잡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부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낡은 지팡이를 하나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언제 만들었는지 거기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새로 깎아가지고 만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쓰던 거, 양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목 걸어서 이렇게 보내고 요쪼쪼쪼쪼 하고 손때 묶고 막 아이고 내일쯤 이거 한번 저기 지팡이 갈아야 되겠다. 아이고 좀 현찮다. 이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손때 묻은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들고 홍해 갈랐고요. 그거 들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요. 그거 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더 얘기할까요? 다윗은요. 다윗은 자기 형편없는 그 죄를 들여다보면서 자기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 죄를 들여다보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없으세요? 죄를 토설하세요. 토설하세요. 요즘은 회개하라고 하면 교회 안 온다며 안 와도 괜찮아요. 그게 맞아요. 맞잖아요. 여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가지고 장악하고 그걸 퍼질러 먹으면서 어떻게 예배자로 섭니까? 가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신하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그 추한 죄를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드렸더니, 내가 그랬다고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를 예배자로 세우세요.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근본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토설되어지고 회개가 아니라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뭘 회개했다 그래 맨날. 여전히 그렇게 있으면서 뭘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런 거 겁날 것 같으면 저 목회 안 했습니다. 나가면 얼마든지. 아이고, 저도 간증 좀 할까요? 시간이 없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저요 벌써 가야 될 사람이에요. 저도 엄마 태중에서 가야 될 사람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겁날 게 없어요. 나 하나님이 불렀는데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백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안내하고 싶어요. 제대로 말씀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세요.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맞으니까. 제가 뭐 무슨 나가서 도둑질해 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집을 빨아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우리 그치? 아이고, 그치? 너 이단 교회 다니냐? 막 그랬대. 괜찮아요.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면 부흥할 징조예요. 그 집에도 이단이라는 소리 말을 하면 그 부흥할 징조예요. 네, 상처받지 말고, 아, 우리 집안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년에 우리 서리 집사님 후보로 오르셨습니다. 예, 심사를 할 겁니다. 최영욱 자매님도 같이 다음 주에 제 방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11시까지 올라오세요, 두 분. 자, 이런 거예요. 부활신앙은 소망이 없지만 그것을 소망을 있게 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라는 저주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온 인류가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곳에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지. 내가 그것으로 직장을 다니든 돈을 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부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티끌 같은 존재요,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마저도 마지막 그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 누구도 짊어지지 않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티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부활로는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은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재림신앙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신앙관입니다.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진짜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망각시켜 버립니다. 오히려 재림 얘기하면 쟤 뭐야? 뭐 극단적인 사람이네. 뭐 신앙을 저렇게 극단적으로 믿어? 재림 하겠지만 꼭 저렇게 재림 하면서 믿어야 돼? 아니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도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되실 것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재림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마귀는 사탄의 세력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등에 업고 점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재림?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천국 가면 가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굳이. 여러분, 재림 신앙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재림신앙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은사, 재물,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데 어떻게 쓰임받을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려오기 전에 큰아이가 제 방에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만들어낸 이론이 있다. 뭔데요? 폴더 이론. 폴더 이론.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줄까요? 폴더 이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지금 오늘 그 임시당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에 여기 10월 달이 되면 할로윈 데이가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 있죠. 그래서 술 처먹고, 눈에다 뭐 시커멓게 그리고 해골바가지 그려놓고, 뭔지도 모르고 막 이 난리를 치고 길바닥에 토하고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 우리는 힘도 없어요. 지금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니까 품고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이름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고 홀리 윈 데이. 홀리 윈 데이. 무슨 뜻인지 거룩함으로 이기는 자, 거룩함으로 이기는 날. 그래서 홀리 윈 데이를 제정해서 성탄절 전주에 토요일에 떡볶이, 순대, 오뎅, 토요일 그날 얼마나 춥겠어요. 성탄절 가까운데 각오하세요. 그리고 그날 십자가 하나씩 다 걸어주고,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지 마. 우리 교회라고 하지 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이번 성탄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홀리 윈 데이. 이런 꿈을 꿨어요. 저는 지금 폴더가 만들어졌거든요. 홀리 윈 데이. 그러면 길을 갈 때도 홀리 윈 데이, 홀리 윈 데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윈 데이와 연관이 있는 것은 하나가 들어요. 또 연관이 되는 건 또 하나가 들어요. 그러면 이 폴더에 얼마나 많이 모이게요? 이게 폴더 이론이에요. 여러분도 폴더 하나 만들랍니까? 거룩한 날,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날, 홀리 윈 데이 넣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함께 할까? 막 돈 있는 분은 막 수십억씩 기부하세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팔 걷어붙이고, 내가 그날 추워도 반팔 입고 일한다 막 이렇게 각오하세요. 그래 이 역사는 이루어져요. 앞으로 많이 영적 싸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일을 막야 그냥 놔두겠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1년 전부터 준비해서 내년 성탄절 전 토요일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선포하고, 이것이 거룩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이 일에 목숨 걸고 싶다. 자원하세요. 받을까? 그런 거예요. 그게 재림신앙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만날 그 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요. 헛된 곳에 시간 보내지 않아요. 밤잠 잠이 안 온다. 나는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잠이 안 온다. 왜 그래요? 저기다 땅 사는 거 안 팔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가져와요. 수자기길 41번지 좋은 땅 교회. 뭐 고민하세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막 잠이 와. 이거를 어떻게 굴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도 안 뺏기고 이러니 잠이 와요. 여러분의 근심을 걷어드리겠습니다. 수자객길 41번지로 등기해 주세요. 이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방패라고 할 때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인데, 그 믿음의 방패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 번째 창조신앙.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인생 아무리 비참한 밑바닥을 쳐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마지막까지. 창조신앙. 두 번째, 부활신앙.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요. 내 의를 자꾸 드러내지 말고 내 안에 이 티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며 나가세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세 번째, 재림신앙을 가지세요. 그 재림신앙. 그래야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시간 갔지만 그래도 축복은 하고 끝날래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성장하거든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랍니다. 처음 신앙이 자꾸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믿음이 왜 안 자랄까? 별이 5개.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별이 5개, 5개만 기억하고 가세요. 첫 번째, 여러분 말씀 읽는 체질을 가지십시오. 제가요, 이 원고를 탈구했는데 어저께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 속에 이게 다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도 똑같아요, 본문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딱 적어놨어요. 원고 다 탈구했는데 어저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야, 이 시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해서 울었어요. 이 원고 마지막 이렇게 다시 확인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들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더 버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꼭 당해봐야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읽는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중환자실 환자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입니다. 산소호흡기 그냥 꽂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어저께 그 84세 시대잖아요, 엄마가. 몇 번 읽으셨대요? 혹시 못 오신 분들 3번씩 다시 보세요. 그거 3번씩. 저 태호 집사님, 우리 카톡에다가 다시 올려주세요. 다시 보기. 84세예요. 84세. 근데 56번을 읽으셨대요. 76세의 예수님, 75세인가? 75세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내 나이만큼 성경 읽고 가세요. 나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분 84세신데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딱 읽으시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그 영혼 취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의자가 삐뚤어졌니 뭐가 어쩌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나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체질이 되어줘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체질입니다. 읽는 체질뿐만 아니라 듣는 체질입니다. 저를 보세요. 한기원 집사님, 저를 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습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100%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목사님의 그냥 사설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설을 늘어놓는 것조차도,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얼굴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제스처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으셔야 성장합니다. 마귀는 자기 그만에 빠져가지고 또 여기다가 신학까지 조금 했어요. 그러면 가려 또 그거를. 저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왜 저러지?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해요. 아주. 따라합시다. 설교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의 체질. 여러분, 기도가 체질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체질이듯이 기도가 체질이 되죠. 그래 믿음이 성장해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막히면 이거 전문 용어 나오는데 뒤진다.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영혼이 죽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세상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그 바로 앞에 두고요, 육체적으로도 고통이고, 배신할 이 제자들, 자기 혼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내려와 봤더니 다 자고 있어요.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몇 시간요? 물론 이게 뭐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은 해보자고요. 몇 시간은 깨어있지 못하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맨 세 번째 그렇게 하시고 일어나 가자. 그러고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1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없다면,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다면 이미 마귀에게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은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면 그냥 해버리고, 뭐 하면 욱해면 이게 뭐 상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는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다스리니까요. 59분 59초면 시험 듭니다. 1시간이면 본전이야. 적어도 시험 들걸? 시험은 안 들고 싶은 1시간이에요. 1시간. 시험 들걸과 시험 들지. 그런데 1시간 지나서 1시간 1초, 적어도 시험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체질이 1시간은 적어도 무릎 꿇고 있는지, 그게 체질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네 번째, 전도의 체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내심을 받는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이 전도하는 사람은요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우리 저 엄마들 아이 가졌잖아요. 이렇게 아이 가지면 어때요? 불편하죠? 막 살아요? 애 딱 갖자마자 안 먹던 술을 먹고 막 안 먹던 담배를 피우고, 아니 그전에도 안 했는데 애 딱 갖자마자, 아니 얘를 튼튼하게 키워야 되니까, 이놈 튼튼하게 키워야 되니까 독한 것도 먹어주고 고춧가루도 먹어주고 막 담배도 막 펴가지고 얘 안에 있는 균을 다 없애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엄마 있습니까? 미친 거죠. 그건 어떻게 하죠? 아이 딱 가지면 조신해집니다. 조신해지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때로는 먹기 싫지만 아이가 좋다니까 먹고. 제 아내는, 저 큰애가 저기 있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커요. 제가 그 등 푸른 생선 그게 좋다고 먹고 토하는데도 먹더라고. 지독한 여자요. 애가 좋다니까 먹고 토하는데 또 먹어. 그리고 아침에 일찍 삼성 무역센터를 다녔는데, 아침에 무슨 아인슈타인인가 몬슈타인인가 그게 떨어진대요. 늦게 가면.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그 슈타인 하나 먹으려고. 그래서 나온 놈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한 영혼을 여기에 품어보면 삶이 저절로 바뀝니다. 왜 삶이 엉망진창일까요? 영혼을 품질 않았어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진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품었으면 그렇게 살지 않죠. 제가 어저께 간증드리면서 회개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노트를 이 노트를 하나 적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 핸드폰에다 하나 적고 그랬는데 이 노트 하나를 가지고 다니지 않은 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트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인쇄를 해서 여러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좋은 단계 다 넣어가지고 기도 딱 하고 앞에는 기도 영혼, 뒤에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딱 해서 성경책하고 이렇게 딱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껍데기는 좀 두툼해가지고 잘 너덜너덜 찢어지지 않게 두툼하게 좀 투자하겠습니다. 아니, 박수 안 쳐도 돼요. 투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우리 새 아이하고 그리고 아내하고 연말이 됐는데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교회가 많이 힘든데 여기저기서 목사님 달력 안 해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내년에는 주부도 좀 이게 작아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하시고, 이걸 좀 크게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 셋하고 아내하고 그걸 헌신했어요. 헌신했어요. 헌신해줬는데 나는 헌신한 게 없는 거야. 여러분, 그 비용 꽤 됩니다. 달력하고 계산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계산서에 198만 원 나왔어요. 쟤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자랑 조금 했습니다. 근데 나는 한 게 없는 거야. 거기에 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도 뭐 좀 들어가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나도 끼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제 찾았어. 그래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들을 테니까 침 발라가지고 이 사람 위에서 기도하고 막 색깔 칠하면서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칠하면서. 전도의 체질을 바꾸세요. 내가 체질이 바뀌면 삶이 변해요. 아멘. 따라합시다. 생명을 품지 않으면 방자하게 산다. 생명을 품으면 조신하게 삽니다. 거룩이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성도가 똑바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생명을 품으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방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전도는 타인을 위한 것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되는 체질이에요. 연합하는 체질. 아까 보셨죠? 이거 방패로 딱 막아서는 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느니라. 뒤에만 좋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꼭 그 뒤에만 좋아하죠. 앞에 있어요. 앞에. 해답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연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동호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체질이 바뀌어지면 저절로 모아지게 돼 있어요. 어제 보세요. 그 추운데 막 일부 예배, 지금 여기도 지금 뚱뚱 부었는데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또 교사로 또 섬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제가요 짠해가지고 얼굴이, 어제 추운 데 있었으니까 얼굴이 이거 봐, 지금도 부었잖아. 저렇게 원래 부은 건 아니죠? 아주 이렇게 얼굴이 막 부었잖아. 이렇게 찬바람 맞으니까 저도 이게 막 터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랬는데 세상에 어제 또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 그거 하고 또 기도까지 하러 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기도 안 갈 이유 찾잖아. 예배 안 갈 이유 찾고. 따라합시다. 될 이유를 찾읍시다. 안 될 이유 찾지 말고요. 영적인 일에는 될 이유를 찾으세요.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자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요게 문제가 없어요. 탈이 안 나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됨의 비밀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캐톨릭에서는 하늘님 하잖아요. 하느님, 하늘님.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원리스예요. 원리스.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천지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은 어디냐면 결혼식장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결혼하기로, 한 가정을 이루기로, 이 축복하는 자리예요. 또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믿음의 방패는 창조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이요,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성장하게 하려면 말씀을 읽는 체질로, 말씀을 듣는 체질로, 기도의 체질로, 전도하는 체질로, 그리고 하나됨의 체질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이 기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도 꼭 필요한 주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막대기 같은 종을 쓰셔서 입술을 열어 어떻게 하면 쉽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에 들려질까 성령께서 고민하시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마음에 와닿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일주일도 그 말씀 부여잡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겨야 우리 가족들도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믿음의 방패 내 손에서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야 할 때 이 방패로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